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축복해볼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느님의 귀한 축복이
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한번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상황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을 때 그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의 본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 벽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마치 넘어갈 수 없는 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제는 그 담이 있는 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그런 사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지만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아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랑이 필요하다고, 나는 사랑이 필요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도 없고 듣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너무나 멀리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고 그 멀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멀리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기서 말한 멀리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또 가까이 있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그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친구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는 친구인가요? 멀리 있는 친구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예수님을 이미 가까이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고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대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과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나요? 과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을까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을까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 바로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을까요?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볼게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라 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낼 거다. 예배 드릴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바로왕은 그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야 그렇다면 이적을 보여봐. 능력을 보여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거라면 그 하나님이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어쩌면 바로는 내가 바로 신이고 내가 바로 그 애굽에서 제일 높은 신 중의 신인데 물론 바로도 다른 신을 믿고 있었겠지만 그 왕이라는 그 자체의 신분도 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적을 행해 보아라 하고 말을 했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명령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을 들어야 될까요? 모세는 이것을 명령으로 듣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이적과 그리고 이제 바로왕을 어렵게 하고 아주 큰 일을 겪은 다음에 바로가 보낼 거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보여주었던 그 이적을 아론에게 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아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그래요. 바로왕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놀랐을까요? 바로왕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마술사들을 요술을 하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바로 앞에서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아마 어쩌면 야 겨우 이까지 것 갖고 이적이라고 말하냐? 야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마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뭔지 아나요? 바로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로 만들어진 그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을까요? 왕은 어땠을까요? 왕은 그것을 보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냥 밖으로 나와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왕에게 이적을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제 바로가 물가로 나올 것이다. 너는 먼저 그곳에 가 있다가 왕이 나오면 그 왕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이적을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과연 무슨 이적이었을까요? 다음날 왕이 그 강으로 나왔을 때 모세는 그 왕한테 다가갔지요. 그리고 왕한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얘기했어요. 바로 왕은 들었을까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려는 그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그 이적은 모세가 지팡이로 그 뭐를 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쳤을 때 그 강물이 피가 되었다 그래요. 왕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피가 된 그 강물에서는 물고기들이 죽어서 썩는 냄새가 아주 코를 찔러갖고 아주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왕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겁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요술사들을 통해서 물로 피를 만드는 그것을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강물만 피가 된 것이 아니라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 위로 내밀었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그 물이 피가 되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먹으려고 우물에서 물을 길렀을 때 그 물이 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은 모든 물이 피가 되니까 이제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리저리 물을 찾아다녔어요. 왕도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이제 점점점 힘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그는 모세를 불렀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 말대로 하겠다. 이걸 없애달라고. 과연 그리고 그것을 없앴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을까요? 네, 왕은 그때뿐이었어요. 왕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 내가 너 말대로 할게 말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개구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동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그 개구리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잠자는데 개구리가 여러분한테 올라와서 여러분의 얼굴에 있고 더구나 그들은 그 개구리가 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은 오히려 그것을 보고 요술사들을 통해서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었다 그래요. 지금 있는 개구리도 힘든데 더 많은 개구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은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난 안 들어, 내가 신인데 하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 왕의 모든 그 마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은 바로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개구리가 너무너무 많아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또 모세를 불렀지요. 그리고 제발 이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그러면 언제 없앨까요? 혹시 저절로 없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내일 없애줘.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모든 개구리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일강 쪽에만 개구리들이 살았다 그래요.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또 그 썩는 냄새가 아주 코를 찔러서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다고 말해요.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을까요? 아니죠. 보내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은 강팍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그것은요, 모세가 먼지를 지팡이로 쳤을 때 그 먼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나요? 사람들의 몸에 이로 달라붙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가 뭔지 모르죠? 사람 속에서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사람을 깨물고 간지럽게 하는 아주 조그만 거 있어요. 인터넷에 이라고 찾아보면 이 숫자로 이 하는 것처럼 찾아보면 이에 그 사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가 아마 모기였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티끌이 수많은 먼지가 이가 되어서 애굽의 온 사람들에게 함께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또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스토리가 변하지도 않아요. 모세를 또 찾아왔죠. 그리고 모세한테 이 일을 없애달라고. 그럼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이를 없앴을 때 보내주었을까요? 안 보내주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적은 이번에는 파리에 그 이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파리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사님은 예전에 전사님이 제비를 한 마리 키운 적이 있었어요. 제비를 키우고 싶어 키운 게 아니라 제비가 어떻게 하다가 왔는지 몰라도 집에 떨어졌는데 제비집도 없어서 그냥 냅두니까 어미 제비가 와서 그 제비한테 먹이를 먹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제비한테 파리를 잡아서 주니까 그 파리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줄총 만들어서 파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그때 잡으려고 하니까 파리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다 뽑아먹는 거예요. 심지어 어쩌면 그 사람들의 콧구멍 속에도 막 귀에도 막 들어갔을 거예요. 파리 한두 마리가 여러분한테 만약 앉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귀찮지요. 짜증나죠. 화나지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파리가 많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들이 없었다 그래요. 마치 건널 수 없는 뭔가 있는 것처럼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단 한 마리도 없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없었고 어느 나라 사람한테는 있었다고요? 애굽 사람한테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또 모세한테 이 파리를 없애달라고 내가 보내겠다고. 근데 보내기는 뭘 보내요? 안 보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이 죽을 거라고, 악질에 걸려서 죽을 거라고,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사람, 그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죽었을까요?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래요. 애굽 사람들의 가축만 죽는 거예요. 마치 그 가축에 이 가축은 애굽 사람 거 표시하고 일부러 죽인 것처럼. 이제 애굽의 바로왕은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바로 그 애굽의 왕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애굽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죠. 어떤 고통이 왔는지 아나요?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나무 같은 것들을 태우고 난 재를 왕 앞에 가서 뿌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몸에 난 그 종기 때문에 막 가려워서 긁고 피가 나오도록 긁고 그렇게 긁어도 아프고 간지럽고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흉내라도 내보려고 했던 그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온 몸이 종기가 나가고 이제는 왕 앞에까지도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종기를 낫게 해달라고 다시 모세에게 부탁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그 종기가 없어지는 것을 허락했고요. 그리고 바로왕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내가 보낸다고 말하면서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야, 너의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면은 힘들잖아. 그 어린아이들은 놓고 너희들 장년들만 가. 어른들만 갔다 오면 되잖아. 모세가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된다고 말했을 때 왕은 안 보내겠다고 또 얘기했고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에게 이제 우박을 내릴 거라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우박이 내려온다고? 안 되지? 야, 빨리 가축들 빨리 집으로 데리고 와. 우박이 떨어져도 튼튼한 곳에 빨리 우리 가축들 다 들여보내. 애굽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 애굽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큰 우박이 내렸을 때 그 짐승들도 죽고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졌는지 나무들까지도 다 부러졌다 그래요. 그리고 밭에서 자라나는 곡식들까지도 다 이미 망가졌고요. 그리고 그냥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마치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소리까지 들리면서, 그리고 우박만, 얼음 덩어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불도 같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은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왕도 참으려고 했는데 저 우레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저 우레소리 좀 제발 이거 좀 멈춰달라고. 그리고 모세는 그 우박을 멈췄지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바로의 마음에 그 말한 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왕은 모세의 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바로가 조금 바보 같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어쩌면 바로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바꾸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 모든 것을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내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이제 우박 이 사건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전역에 이제 메뚜기의 재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메뚜기 아직 무섭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어른이 되면 영화를 보거나 책 같은 것을 읽어보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큰 땅을 갖고 있는 나라에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사람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래요. 나무들까지도, 나무의 껍질까지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바로 애굽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메뚜기는 애굽에 나 있는 우박을 맞았을 때 그 부러지지 않은, 그 전에 싹이 나지 않았던 그 모든 식물, 보리까지도, 밀보리까지도 다, 쌀보리까지도 다 이제 새싹이 오른 것까지도 다 먹었다고 말을 해요. 그 모든 것을 먹는 그 메뚜기를 보면서 왕은 메뚜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큰 아주 강한 소풍을 불게 해갖고 그 모든 메뚜기들을 홍해로 다 날려보냈다고 말을 해요.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메뚜기 재앙 그것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큰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전역에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은 3일이나 계속됐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이 흑암이 있는 이 상황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깜깜했는지 손으로 더듬더라야지만 이 모든 것이 느껴질 정도로 깜깜했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왕은 이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가도 좋아. 너희 자녀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 왕이 허락한 건가요? 실제로 왕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불러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할 테니까 가라고 말했지만 너희들의 가축은 가져가지 마 하고 얘기했거든요. 모세와 아론은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기 때문에 어떤 짐승으로 제사 드릴지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짐승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제사 드릴 거다. 거기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짐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했을 때 왕은 화를 냈어요. 그리고 너희가 다시 한번 내 얼굴을 보면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도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모세가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바로 왕에게 오늘 밤 한가운데 밤 12시가 될 수도 있겠죠. 밤 한가운데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 그 처음 난 당신의 아들부터 하인, 몸종의 장장, 가축의 제일 처음 태어난 그 모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오늘 밤에 다 죽을 것이다 하고 모세는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이거는 절대 믿을 수 없죠. 어떻게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어? 마치 내가 왕이 죽이려고 해도 몇 날 며칠이 걸려야 되는데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했고 이 말씀은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까지도 전해졌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 존재라는 것을,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서라고,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기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 산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시험을 볼 때 내가 모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모른다고 말하면 창피당할지 모르니까 옆에 친구한테 슬쩍 곁눈질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 이건 내가 그러지만 할 건데 내 생각대로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필요 없다고 나는 그 하나님이 없어도 내 모든 힘과 능력, 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로왕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그 죽음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일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 그래서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 그리고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피를 바르라고 말한 거예요. 그 피를 바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제 오늘 밤에 애굽의 전역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을 텐데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죽음이 넘어갈 거라고. 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그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 해와 달, 별,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늘, 바다, 더 나가서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 나무, 모든 푸른 식물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피를 발랐을 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의 전역에 통곡 소리가 있었다 그래요.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들의 집집마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집안에 모든 사람이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이제 죽음이 넘어가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에 바른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까 여러분이 이 말씀 읽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왕은 어땠을까요? 멘붕이 왔을 거예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았던 애굽의 모든 신이 보호할, 바로 내가 신이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애굽을 다스리는 그 신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아들은 보호할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까지도 죽은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모세를 불렀겠죠. 그리고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아마 급하게 불렀을 거예요. 급하게 부른 그 모세가 오자마자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 그리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빨리 가라고 쫓아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왕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줄 텐데 쫓아내면서 보내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딱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을 떠날 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라 했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 금, 패물들을 구하라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전날 밤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양을 잡아서 그냥 급하게 음식을 먹고 또 급하게 음식을 먹을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이제 금방이라도 가!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가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바로 떠날 수가 있었어요. 430년이나 고생했던 그 애굽 땅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떠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떠나기만을 기다렸다고 해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실제로 멘붕이잖아요. 내 모든 장자가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있는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신 그 하나님은 여기 있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간단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도 짜증날 때는 내가 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누구 때문에? 땡땡땡땡땡땡 때문에. 오늘 퀴즈 네모칸을 채워 넣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선생님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전사님한테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답을 6글자 해주시면 돼요.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깐 보였죠? 아니면 화면 돌리셔도 되겠죠? 이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죽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친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릴게요. 유초등부 예배 시간 11시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건할 수 있는, 또 코로나를 조심하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를 좀 조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12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줌으로 잠깐 모임 있습니다. 12시부터 12시 15분까지 간단하게 공과 모임하고, 아직 어떤 친구들은 나 공과책 못 받았어야 하는 친구들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가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공과책 없어도 전사님이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잠깐 이야기하고 또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간단하게 게임하면서 우리 진행하고 15분 정도 줌으로 진행할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12시에 들어와서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